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71쪽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모세 오경 중에서 세 번째 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을 우리 욤키프르 히브리어로 욤키프르라고 합니다. 욤은 이 날이란 얘기고요. 키프르라는 덥다, 덥게로 덥다 이런 얘기죠. 7개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 여호와의 절기가 7개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 중에 대속죄일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티슈레이 월이라고 합니다. 티슈레이 월. 그리고 이제 10일째가 되는 것이죠. 유대 달력으로는 7월이고요. 우리 국제 달력, 양력으로는 지금 10월에 해당되죠. 이 티슈레이 달, 유대 달력으로 7월, 양력으로 우리 이제 10월, 9월과 10월 사이에는 가을 절기에는 3개의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제 나팔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나팔절과 오늘 어제 있었던 대속죄일, 그 앞으로 있을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대 이스라엘에서도요,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서 안식일이에요. 가장 이제 거룩한 날로 기념하고 있고, 이 해지기 직전에 시작합니다. 예배가 해지기 직전에 시작해가지고 그날 밤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고 다음날 아침부터 그러니까 오늘이겠죠. 하루 종일 계속되죠. 안식일에 철저한 종교적 유대인들은 여기에 사는 곳은 차량이 금지가 돼요. 통행이. 차가 다닐 수 없어요. 앰뷸런스 외에는 차가 절대 거리에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애들 천국이에요. 자전거 타고 막 쌩쌩쌩 이제 다닐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리고 또 대속죄일은 종교적 유대인들인데 또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유대인들도 이날만은 나가요. 이날만큼은. 그리고 이제 그 회당에 가기 전에, 교회에 가기 전에 이런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참 귀한 이제 성경적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이제 지난주부터 했었는데요. 다음 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절기와 달리 대속죄일 때는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500명이 모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장 500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대속죄일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의 운명은 대제사장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대제사장이 이제 중책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은 이 대속죄일 때는 아브라함이 돕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대제사장이
맡고 있는 중책을 도와준다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일반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예배를, 속죄일 예배를 주관한 데 있어서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다른 것으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만큼 이 대속죄일의 예배의 순서와 절차는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제사장 성전 뜰에 있는 그 본부 장막 위에다가 거기 이제 대제사장 전용 사무실에 기거를 하면서 이 대속죄일에 행해질 그 제사 순서, 희생제사 순서를 철저하게 반복하고 연습하고 또 반복하고 해요. 리허설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유일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에 우리 그 도표를 좀 볼 텐데요. 간략하게 이제 제가 도표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 이 절기는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뭐 추석 명절 또 혹은 구정 명절 이런 제사가 문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자, 1년 중에 딱 한 번 보여주시죠. 그 성막을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 제사장들이 쫙 준비하고 있죠. 여기에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하고 지성소. 넘어갈까요? 네, 예. 자, 또 넘어가시 바랍니다. 제사장 복장인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파란색을 이렇게 걸쳐 입었잖아요. 그런데 대속죄일 때는 전부 흰색이어야 돼요. 흰색이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흰색이다 생각하세요. 여기 흰색이에요. 흰색. 무슨 색이에요? 흰색. 아유. 지혜로운 분들이네요. 자, 성전 뜰이 있고, 성전 뜰, 성소가 있고, 성소에가 세 가지.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 희생제물 태우는 거, 물두멍 손을 닦는 거,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세 개가 있었었죠. 분향단, 그리고 이제 진설병, 이제 촛대, 그 다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이 언약궤, 법궤가 있죠. 법궤가.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만나 같은 항아리,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요. 언약궤가 있고. 근데 일반 절기 때는 이제 여기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나 대속죄일 때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이제 이번에는 지난 어제였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유일한 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것이 첫째 장막이고 성소에 들어가는 둘째 장막이죠. 둘째 장막 뒤에 대제사장은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흰 옷을 입고 있고 흰 옷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 평소에는 이 평소 절개는 손과 발만 닦았으면 됐어요. 그러나 대속죄일 때는 아닙니다. 대속죄일 때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결탕이 있어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탕. 이런 욕조처럼 생겼는데 거기에서 몸을 씻고 의식을 가진 후에 흰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거룩을 이렇게 회복하지 않은 채 지성소 들어가면 여기서 죽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궁금해가지고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왜 죽냐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이게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에 죄가 있는 채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미행하지 않은 다른 벌을 분양하다가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대속죄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부정한 것을 하면 그 영광 앞에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우리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잖아요. 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앞에, 빛 앞에 자기가 죽는 것인데 죄 때문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막 고통스럽게 외쳐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얼굴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서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해서 이제 회복시켜주죠. 그만큼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을까 봐서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끈을 묶어놨어요. 방울을 달아놓고. 한참 있어도 안 나오면 밖에서 이제 이렇게 탁탁 쳐보죠. 죽었나 살았나. 그러면 살았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고 죽었으면 이제 아무 소리 안 나면은 줄을 끄집어 당기면은 안 들어가고 이제 죽은 사람을 이제 끌어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심지어 이제 이곳이 얼마나 거룩하게 이제 예식을 치르냐면요. 이 흰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 다 은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두루마리로 된 토라, 옛날 이제 책들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이 써 있는 게 토라인데 이것도 흰 천으로 이렇게 쌓아놓죠. 그리고 테이블 이런 것도 전부 흰 천으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언약궤 역시 흰 천으로 덮여져 있고 이 기간 동안에 랍비들은 친구들과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에게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 간의 화해를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십시오 하고 이제 가르치고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 10일 전부터 7월 1일부터 나팔절부터 계속 이제 축복 인사를 나눠요. 축복 인사를. 레샤냐, 토바, 베티카테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합시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사람에게 해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마감하면서 쇼파, 우리 가끔 이제 양뿔로 된 나팔 불잖아요, 집회 때. 그 나팔을 불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이제 기도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한 분이시다. 전체가 외치거든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한 분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3번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왕국의 이름이 영원토록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왕국의 이름이 영원토록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왕국의 이름이 영원토록 복이 있으리로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를 7번 외칩니다.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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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전체 예배가 마치는데, 지금 현대에서는요. 자, 구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 또 넘어가죠. 지성수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이제 규례고 규례인데요. 이때 독특한 것은 보통 때의 일반 절기 때와 달리 2마리의 염소가 준비가 돼야 돼요. 2마리가 색깔도 비슷해야 되고 크기도 비슷해야 되고 값도 비슷해야 돼요. 또 거의 똑같은 2마리가 제단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이 2마리 염소를 놓고 운명의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뭐 A, B 이렇게 해놓고 이 항아리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A가 뽑힌 것은 이 지성소요. 아까 지성소에서 이제 제단 성막에서 죽여가지고 지성소에 피가 뿌려질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돼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고 또 한 마리는 그 광야로 이 쓸쓸한 광야로 이렇게 보내져 가지고 이제 노임을 받게 될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아사셀 염소가 합니다. 아사셀이라는 얘기가 뭐 광야, 쓸쓸한 뭐 죽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르죠. 이게 리본입니다. 리본. 빨간색의 리본이에요. 리본처럼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이게 그냥 리본이다 생각하세요? 이건 뭐예요? 리본. 리본입니다. 리본. 자, 그래서 이 뽑혀지면은 저쪽에 있는 목에 이렇게 리본을 단 붉은색 천을 다 했죠. 리본을 단 염소는 이제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피가 뿌려져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이제 리본을 달아가지고 홍색 천을 달아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의 노임을 받게 돼요. 광야.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이렇게 이제 이 염소는 서쪽에 장막은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성막은 서쪽에 있고 자, 아사셀 염소는 동쪽 끝으로 보내죠. 광야 끝으로.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저 염소는 서쪽에 있고, 이 염소는 동쪽에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보내기 전에, 뒤로 넘어가죠. 보내기 전에, 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죄, 또 예배자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켜요. 염소에다가 다 이제 모든 죄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염소에다가. 그리고 이 염소를 이제 보내죠. 이제 다음에 넘어가시죠. 자, 이제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황량한 광야에 염소를 놔두는 거예요. 자, 이 염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염소의 운명. 자, 다시 그 전에 보시죠. 그 전에. 자, 이 염소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여기에 다 담았어요. 그죠? 담고 광야로 끌려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렇게 한 도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넘어가죠. 이 광야에 노인을 받은 이 염소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죽어야 돼요. 죄를 안고 여기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특이한 염소가 있었어요. 집에 찾아왔어. 그 마을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이 염소가.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쟤를 다 가지고 가서 죽었어야 되는데, 집을 찾아와서 눈 끔뻑끔뻑 하면서 얘가. 이건 충격이죠, 충격.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염소를 데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에, 그 전에 이제 뭘 보냐면은,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레위기 16장 접어두시고, 민수기 32장 2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레위기 다음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죄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그래요. 죄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사슬 염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안고 광야에 가서 죽임을 당해야 할 이 아사슬 염소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다시 집으로 와서 찾았어요. 이 죄가 다시 우리를 찾는다는 얘기죠. 이 무슨 얘기? 죄를 짓지 말란 얘기예요. 죄를 짓지 말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염소를 데리고 이제 이런 일이 종종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염소를 확실하게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몬타르 산으로 데려갑니다. 넘어가시죠. 이 절벽으로 데려가요. 자, 절벽에서 밀어서 죽여버려요. 밀어가지고. 자, 이때 이제 죽일 때 여기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에다가 그 염소하고 염소 사이에 머리에 실을 묶어놔요. 실, 붉은 실. 붉은 실을 묶고 염소를 밀 때 그래도 얘가 공포에 떨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천으로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밀지도 않아요. 뒤로 밀어버려요. 뒤로. 뒷공무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가 뒤로 하고 밀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면 정말 공포스러우니까 언제나 밀림을 당하지 공포스러우니까 뒤로 해서 밀어버리는데 자 염소가 떨어져 죽겠죠. 여기 실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가늘기 때문에 끊어져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신기한 일이 가끔 일어났대요. 이 염소가 떨어져 죽은 다음에 이 실이 붉은색 실이 흰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이게 무슨 얘기 뜻일까요? 죄가 깨끗이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죄가 깨끗이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사야 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가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크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를 받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전에 또 아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염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서쪽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사슬 염소는 동쪽으로 가서 노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합독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남과 북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남과 북이 먼 것 같이,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영토는요 남북이 굉장히 길고 동서는 짧아요. 원래 지형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이 북에서 먼같이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동서에서 먼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까 염소 한 마리는 서쪽에 여호와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염소 또 한 마리는 이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동쪽에 있는 광야 끝에 가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죄가 싹 가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한 아사셀 염소는 세상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림 없죠? 이것도 있구나. 이거 설명드려야 되겠네.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 보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영문 안에, 진영 안에서 죽임을 당한 염소가 있고,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가서 죽임을 당한 염소가 있습니다. 그 성문 밖으로, 문 밖으로 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이 대속죄일에 구약의 절기를 정확하게 예수님 몸소 이제 나타낸 것이죠. 그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완전히 그때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예수님이 짊어지시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여호와의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해보실래요? 외운 사람 있나 모르겠네요. 유월절, 그 다음에요 무교절, 또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혹은 장막절.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제 봄의 절기고, 그리고 오순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절기고,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은 이제 가을의 절기죠. 자, 그 유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고, 무교절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은 교회에 성령이 임해진 거. 그것은 3,400년 전에 모세가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해진 날이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을의 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것은 재림 예수를 얘기하죠. 봄의 절기는 초림 예수를 얘기하고요. 초림 예수. 근데 구약의 대속죄일 때 해야 할 또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금식. 올해는 금식을 철저하지, 저도 이제 다 하지 못했지만은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도 흰옷을 입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흰옷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지정한 날이 이 날이에요. 이 날, 대속죄일. 그 남은 금식은 다 인간들이 만든 금식이고요. 사람이 만든 거. 이거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식 날은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속죄일 이때 금식하면서 회개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회개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이미 이것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인데 10일 전부터 계속 이제
회개를 계속 해옵니다. 금식은 이제 대속죄일 때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온 회중들이 일어나가지고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모든 맹세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맹세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서원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서원한 거 혹시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약속할게요. 맹세하고 서원한 것들. 이 맹세들. 근데 이걸 다 100% 지키신 분 있어요? 다 거의 다 안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원한 것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중한 이제 징계가 임하는데, 그래서 용서받을 길은 그건 없었습니다. 맹세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금식 대속죄일 때, 이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마지막 그림 다시 보여줄까요? 마지막 그림. 네. 이 대제사장이 이제 여기 염색의 죄를 전가시키는 부분하고, 이 주변에 있는 부분,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분들이 막 그 성벽을 붙잡고 땅을 치면서 어떤 장면 같아요? 막 회개하고 통곡하는 게예요. 회개하고 통곡하는 부분들. 사실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통곡하는 부분들. 여러분, 종말에 있어서, 지금이 종말인데, 말세지 말인데, 꼭 필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금식이에요. 회개하고 금식. 여러분, 정말 이것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꼭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행하는 금식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자신도 회개하고 금식해야 돼요. 그 예수님 시대에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었고, 거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어떤 것을 따지는데, 아니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14절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신랑으로서 내가 왔는데, 약혼한 신랑으로 여기 왔는데, 그때 금식하고 회개하면 되겠느냐? 그러나 나를 빼앗길 때, 내가 십자가 못 박힐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하는 것이다.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금식의 기간이에요. 믿습니까? 금식의 기간입니다. 자, 초림 예수는요, 약혼자로서 왔어요. 이해 가시죠? 약혼하러 오신 거예요, 약혼하러.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의 특징은 약혼식하고 신랑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신부에게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 예식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히 성경적이죠. 자,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약혼을 맺어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데, 하나님 집에 갔었을 때 우리가 거주할 집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믿습니까? 마련하고 놓으시고 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와요. 이때는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식 날. 재림 예수는 결혼하러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재림 예수는 결혼하러 오세요. 그럼 우리는 그 동안에 이제 약혼을 마쳤으니까 약혼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깨끗한 영혼과 육신으로 준비를 해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심령이 돼야 되죠. 그래서 회개를 매일매일 해야 되고 금식을 자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이렇게 보이시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성막에서 대속죄일 때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데, 이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임해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이때 대제사장이 깨끗해야 된다고요? 더러워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요. 죽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심령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거룩한 심령이 돼야 돼요. 거룩을 사모하세요. 깨끗함을 사모하시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되겠지가 아니고 삶에서, 신앙에서, 모든 것에서 깨끗하고 거룩해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예수 십자가 보혈을 덮고 물과 말씀을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쫓겨나가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온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해가지고 이제 신랑이 오실 때를, 결혼하러 오실 때를 기다리는 처녀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들고 나가긴 했지만은, 신랑을 맞을 나가긴 했지만 기름을 예비로 준비 안 해줬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를 해갔어요. 떨어지면 다시 갈아 끼우려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름이 떨어진 후에 왔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깜깜하니까.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다시 갈아 끼울 수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 것이죠. 더러운 상태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깨끗함을 나아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우리 22장 12절에서 15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2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복음 22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걔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텐데 깨끗한 약혼녀를 찾으십니다. 깨끗한 신부를 찾으세요. 더러운 신부는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성 밖에 가야 돼요. 아까 성 밖은 누가 있어요? 아사슬 염소가 있어요. 아사슬 염소는 죄를 가지고 그리 보내졌거든요. 그럼 죄가 있는 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죠. 죽임을. 우리는 거룩해져서 성 안에서 예수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회개와 또 때에 따라서 금식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채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그 여호와의 7개 절기 중에서 가을 절기 나팔절이 재림 예수고
7월 1일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심판이거든, 심판. 재림하신 예수님이, 8절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대속죄일 때 심판하세요, 심판.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깨끗한 사람은, 순결한 사람은 오른쪽에, 더러운 사람은 왼쪽에 두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고, 깨끗한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5일 후에 천년 왕국인 장막절이 시작해죠.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할 수 있는.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가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특별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 기간뿐만 아니라 늘 그래야 되긴 하지만은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기도 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어일으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대속죄일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회개로 좀 나가겠습니다. 회개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로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도 많이 있고,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고 주께서 금하신 일들은 행하는 불순종의 죄도 많습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윗사람을 대적하고 또 불복종한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죄 사함을 빨리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